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굉장히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시간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인생에 참 많은 굴곡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시편 30편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아마도 그의 굴곡진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경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형통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때, 내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의 인맥들이 잘 구성되어 있을 때 내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바로 이때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가 언제 내 삶이 휘청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까? 형통할 때가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평탄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때 가장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고 느낄 때 긴장이 풀리고 그래서 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순간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궁이 가장 번성하고 강력했을 때, 이제 다윗의 삶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에 밧세바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분명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창 전쟁 중인데 혼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만 것입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편 30편의 고백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했을 것 같은 시기에 다윗이 방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 비결을 말합니다. 답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삶이 견고해집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지언정 삶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이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11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있었던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자만해졌을 때,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다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으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변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고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이면 우리 삶에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억지로 춤을 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춤을 추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까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한순간에 극적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마치 축제와도 같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몸짓과 표정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쥐어 짜내서 하라고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의 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극적인 역전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교만했고 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슬픔을 거두어내시고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매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내 인생이 형통할 때, 내 삶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교만했고 너무 자만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